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느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가족의 비극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되어 있는 창세기는 어떻게 보면 가족의 비극으로 시작해서 가족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어요. 저는 이 성경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다 그러면 좋은 것만 써야 되잖아요. 안 좋은 건 좀 지워버리고 좋은 것만 써서 좋은 기록만 남기고 좋은 모범만 보이게 써야 하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거, 아담과 하와가 서로 원망하는 거, 거기에 아브라함이 잘못하는 거, 이삭이 잘못하는 거, 그 다음에 야곱이 잘못하는 거, 심지어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을 이렇게 파는 것까지 모든 스토리들의 내용들에 보면 좋지 않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고 하나님을 쓰실 때 완전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 좋은 사람인 거죠. 왜?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의 이 줄거리가 이래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12아들의 엄마가 다 달라요. 4명의 엄마가 있어요. 4명의 엄마가 있는데 요셉이 11번째예요. 11번째면 위에 형들이 10명인데 그 엄마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자기 엄마하고 엄마의 아들인 자기와 그 동생 베냐민만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아버지가 누구만 좋아했냐면 요셉의 엄마만을 좋아했어요. 그게 라헬이죠. 라헬만을 좋아한 거예요. 라헬만을 좋아해서 좋아하다 보니까 요셉과 베냐민만 이뻐한 거죠.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형들은 일하고 고생을 하는데 요셉하고 베냐민은 일을 안 시켰어요. 좀 어리기도 하겠지만 좀 특별하게 요셉한테는 채색 옷도 입히고 특별하게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여러분이 지금 시대로 해석을 하면 이래요. 내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이제 일을 하러 가는데 뭘 끌고 가냐면 경운기, 트럭 이런 걸 끌고 다녀요. 일을 하러. 그런데 요셉은 뭘 타고 다니냐면 좀 여러분들이 좀 우리나라 걸로 하면 뭐 제니시스. 근데 이거는 그래도 조금 뭐 좋은 차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비싸요. 그런데 조금 더 가서 여러분들이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페라리,
남보내기 이런 걸 타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 경운기 타고 트럭 몰고 일하며 막 먼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걔는 이렇게, 요셉은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를 타면서 딱 문 내려서 형들 고생해 막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요셉 싫을 것 같아. 그런데 거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얼마나 철이 없냐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꿈을 줬대요. 꿈을 줬는데 자기 볕단에 형들하고 아버지까지 다 와서 자기한테 절을 할 거래.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런 꿈 꿨으면 어떻게 해야 돼? 속에 담아놔야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근데 형들하고 관계가 좋았으면 모르는데 형들하고 관계도 안 좋은 데다가 심지어는 형들이 미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 한 번 꿈 꾸고 나니까 형들이 막 싫었어요. 한 번 더 꿈을 꿨다는 거죠. 하늘의 별과 달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절을 하고 별도 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들이 아버지와 우리가 다 가서 너한테 절할 거라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된다. 이러니 형들이 제 꿈을 반드시 꺾어버리자. 제 꿈은 가짜라는 걸 증명해내자. 이런 마음도 있었고 기회만 있어봐 내가 가만 안 두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형들이 멀리 와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형들한테 제가 보니까 감시하러 보낸 것 같아. 잘하나. 요셉은 본 걸 그대로 전해요. 이게 본 걸 그대로 전하는 사람 같이 얄미운 사람이 없어요. 조금 쉬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다 잠깐 쉰 거잖아요. 그런데 꼭 쉴 때 와서 보고는 쉰다고 전하는 이런 약간 요셉이 얄미운 스타일인 거죠. 근데 그 얄미움을 넘어서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죠. 그리고 그 얄밉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요셉이 혼자 걸어오니까 형들의 일심동체 하나의 마음을 딱 갖고 이야기합니다. 죽이자.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벤이 다행히 죽이지는 말자.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넣어라. 그러면 알아서 죽을 거다. 옷 벗기고 겨울에 광야의 사막이에요. 사막에 옷을 벗기고 혼자 두면요 얼어 죽어요. 낮엔 뜨거워 죽고요. 그런데 거기에 물도 없어요. 원래는 물 웅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혼자서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밥도 안 준 거죠. 밥을 먹다가 지나가는 이스마엘 그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거기에 유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팔자. 거기에 차라리 죽이지 말고 팔자. 팔아버리고 결국은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까지 오늘의 성경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런 구덩이를 주셨고 이 구덩이가 요셉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이 구덩이에서 요셉에게 무엇이 요셉이 이 구덩이를 바꾸는 일이 있었을까라는 걸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과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좀 달랐죠. 하나님이 그 구덩이에 넣은 이유는 요셉이 생각하는 생각과요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달랐어요. 요셉은 작은 꿈이었다면 하나님은 큰 꿈을 갖고 계신 거죠. 요셉은요 부잣집 아들로 그냥 부잣집으로 편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페라리 람보르기니 몰고 다니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이 한 집안의 부잣집 아들로서 부자로 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대의 최고의 나라, 지금처럼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나라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또 구하고 큰 민족을 만들고 주변 국가도 살려내는 귀한 일을 맡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름의 빅픽처, 큰 그림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 큰 그림을 갖고 요셉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철도 없죠. 얘가 아직은 이 철이 없는 거예요. 고생도 안 해봤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켜야 됐던 거죠. 훈련을 시키려고 하면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훈련하기 위해 훈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웅덩이가 어떻게 보면 요셉이 훈련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라는 거죠. 그가요 고난 가운데 들어갑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는 이 구덩이는
공포이자 죽음의 공포이자 고난의 장소입니다. 언제 형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먹을 것도 안 줘요.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말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으니 그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웅덩이에 있다고, 구덩이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위에서 죽일까 살릴까 죽일까 살릴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리고 그게 잊어질까요? 저는 안 잊혀질 것 같아요. 그에게 어떻게 보면 이 구덩이는 그에게 트라우마일 것 같아요. 평생 잊혀지지 않는 어떤 공포, 잠자다가도 뻘떡뻘떡 일어나는 어떤 이 트라우마일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트라우마 같은 이 장소에요, 하나님은요 그를 두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셨던 거죠. 성경의 내용상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니 구덩이 이전의 요셉과 구덩이 이후의 요셉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구덩이 이전의 요셉은 철이 없었는데요, 구덩이 이후의 요셉은 성실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요. 아무도 안 보는데 유혹이 있어도 넘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변 사람들이 요셉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구덩이가 요셉의 터닝 포인트이자 인생의 변화의 장소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 안에 요셉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왜 요셉에게 구덩이가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혹시 구덩이에 계시지 않습니까? 해결이 보이지 않아요. 답이 보이지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살 길이 없어요. 혹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요셉의 구덩이가 현재 여러분의 구덩이라면 그곳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장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요셉은요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놓으니까 인생이 달라지니까 노예로 잡혀가도 감옥에 가도 그의 인생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이건 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있는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 구덩이가, 그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 될 수 있어요. 변화의 장소만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무엇이 요셉을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바꿀 수 있었을까? 왜 바뀌었을까? 어떻게 됐을까?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요셉이 그 구덩이에 있을 때 그 공토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하는데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42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지도 듣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게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요셉이 이 웅덩이에서 구덩이에서 얼마나
얼마나 간절하게 울었고 애걸했고 부르짖었으면, 형들이요, 이 세월이 어느 정도의 세월이냐면 계산을 해보니까 포로의 시간, 노예의 시간이 7년, 감옥의 시간이 6년, 그리고 총리가 돼서 흉년, 그 풍년의 시간이 7년, 그리고 흉년이 1년이니까 세월로 따지면 21년 만에 만난 거예요. 21년 만에 거꾸로 된 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됐고 형들은 무엇이냐면 그 곡식을 구하러 이스라엘에서 이 이집트에 와서 도둑으로 오해받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꾸민 상황이죠. 형들의 상태를 보려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이때 이 20년의 세월인데 이 트라우마가 어떻겠냐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 한번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바뀐 게 정확한가요? 우선은 이제 보면 요셉이 잘생겼어요. 저만큼요. 왜 여러분들 반응이 이러시죠? 네, 뭐 저보다 조금 나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잘생겼어요. 근데 이 잘생김을 제가 이제 그 집안의 내역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아브라함이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 엄마는 100살 때도 두 번이나, 그 전에도 그랬지만 100살 때도 90이죠. 90대도 옆에 나라 왕이 뺏으려고 할 만큼 이뻤어요. 자,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늦지 않으셨어요. 80 걱정하지 마세요. 90까지 이쁜 거예요. 끝까지 이쁜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뻤어요. 그 둘 사이에 낳은 게 이삭이죠. 잘생겼겠죠. 근데 이삭이 잘생겼는데 그 부인 리브가도 옆 나라 왕이 뺏고 싶을 만큼 이뻤어요. 거기 사이에 태어난 게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그 야곱이요, 자기가 20년을 고생해서라도 얻고 싶은 만큼 이쁜 여자가 라헬이에요. 그 사이에 태어난 게 요셉이에요. 자, 이 정도면 잘생겼겠어요? 못생겼겠어요? 남의 집인 이야기인데 뭔 상관이냐 이러실 수 있는데 잘생긴 거야. 너무 잘생긴 거야. 근데 이제 이 잘생긴 정도를 평가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유혹하잖아요. 매일 유혹하는 거예요. 보디발이란 그 시대에 이집트라는 나라의 왕궁을 지키는 수도 방위 사령부 이 사람은 그때 최고의 높은 장관이에요. 심지어 궁궐의 감옥이 자기 집에 있을 정도. 그러니 어마어마한 부의 사람이죠. 근데 그 부인이 이 요셉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잘생겼다고. 자기가 이제 이 야화에 보면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상황의 이야기가. 이 야화에 이렇게 나와요. 부인이 그 화류계에 가서 이제 친구들 사교계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 우리 집 노예가 하나 있는데 너무 잘생겼다. 내가 얘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러는 거죠. 야, 노예가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보디발 아내가 어떻게든 이 자기 마음이 진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친구 10명을 집에 초대를 했대요. 10명을 초대하고 거기 각자에게 사과를 주고 칼을 주고 깎아 먹게 하고 그 서빙을 요셉을 시킨 거예요. 요셉을 시켰는데 요셉을 쳐다보다가 10명의 여자가 다 손을 뒀대요. 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이런 매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아니고 부인에게만, 그리고 서로 가족에게만. 근데 이렇게 잘생겼다는 거죠. 이 잘생긴 남자애가 남편이 그렇지만 부인이 그를 유혹할 때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아무도 안 보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요, 그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룩을 선택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정조를 지키는 게 아니고 자기 순결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가 죄를 그냥 그런 동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질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건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저는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그를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의 그 세월을 보내서 정조를 지켰고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켰는데 감옥 가잖아요.
보디발도요, 그 부인 때문에요, 요셉이 잘못 안 했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 보디발의 집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면 그 시대의 왕 바로 옆에 있는 가장 측근이고 가장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오자 그 수발을 누구에게 들게 하냐면 요셉에게 들게 해요. 그만큼 요셉을 신뢰했다는 이야기죠. 전 재산을 맡길 만큼 신뢰했었고 부인의 사건이 있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요셉을 신뢰했던 거죠. 그랬는데 그 6년의 감옥의 생활을 보내고 결국은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늦게 왕의 꿈을 해석하며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도 그는 7년을 기다려 1년 만에, 이제 21년 만에 드디어 형들을 만난 사건인 거예요. 형들은요, 이 사건을 자기들은요 20년 동안 못 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부르짖는 그 소리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진짜 애절했으면 그들이 이야기하기 애걸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 구덩이 안에서 그 애절하게 했던 그 소리가 잠깐만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형들은요 듣지도 않아요. 자기들 먹을 거 먹어요. 자기 할 일이에요.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형들에게는 답이 없다는 걸 안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 구덩이 가운데,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놓여서 이건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이, 그 간절한 기도가 그들은 단순히 자기들을 향해 살려달라는 소리처럼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소리는 아마 저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있지 않았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는 은혜의 장소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길이 없으면, 지금 현재 답이 없으면 하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기에 여러분 주님 붙잡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가 무엇이 요셉을 바꿨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된 거죠. 그러니 그는 7년 동안의 노예의 시간을 보내면서요, 그 교만하던, 그 거만하던 부잣집 아들이 노예로서요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자유를 잃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걸 뺏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걸요 요셉이 말로 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가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더라고 할 정도니까요.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안에 혹시 지금 이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거나 그냥 방관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여러분이 있는 그 구덩이가 요셉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변화의 장소이고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구덩이에 있든지 노예로 잡혀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요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 어떤 장소에 있어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때로 우리는 제가 설교를 하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안 겪어보셨으니까 그러잖아요. 내 상황 모르잖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이걸 이해해요? 그러니까 편하게 쉽게 그냥 기도해라 라고 말하실 수 있겠죠.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요.
세상 살아보셨어요?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모릅니다. 저 안다고 한들 얼만큼 알겠습니까? 제가 경험한다 해도 여러분들의 고통의 그 경험치를 고통의 그 지수를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를 통해 여러분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듣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이라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고통의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장소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읽어지는 성경의 내용이, 그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셔서 지금 놓여있는 그 고통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트라우마나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가장 좋은 장소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며 같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지금 놓여있는 이 장소가, 지금 상황이 복의 장소로 바꿀 것이냐, 복의 시간으로 바꿀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아브라함에게 일하셨고, 이삭에게 일하셨고, 야곱에게 일하셨고, 요셉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여주셨던 그분의 사랑이 지금도 변치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시죠? 그렇다면 지금의 이 상황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상황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눈들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지켜보시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그곳에 놓여 있기에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뜻이 있어 이곳에 두셨다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원하신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감사함을 선택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요. 감사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한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께 이 요셉처럼 부르짖으십시오. 울부짖으십시오. 다른 누구에게 구해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이 시간만 해결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만 피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만은 어떻게든지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덩이를 벗어나면 노예예요. 노예를 벗어나면 감옥이에요. 장소를 바뀌어지는 것마다 고난이에요. 근데요, 그 고난의 장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요셉이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그 장소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울부짖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답은 주님 만나야 합니다. 진짜 주님 만나야 합니다. 교회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느 곳인지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처음에 요셉에게 구덩이는 고난이고 아픔이고 트라우마입니다. 근데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요셉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마음을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는 가사인 것 같아요. 광야라는 이 찬양의 이 가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해 줄 수도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고백으로 나가 보십시오. 그럼 이 가사가 여러분을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를 지나가실 수도 있어요. 광야의 그 중간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어두운 밤이 너무도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지금의 그 장소가요, 주님만 붙잡을 수 있고 주님 손만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힘이 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괴로우십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읍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잡은 손 놓지 마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큰 그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을 그냥 사랑받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애굽의 정리로 쓰시고자 구덩이에 두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버린 것 같고 비참해진 흑암 가운데 있는 그 구덩이에서 주님을 불렀을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것이 숨을 멎게 만드는 트라우마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날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구덩이에 있을지라도 해결되기보다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구덩이에서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이 답답해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두려움 가운데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어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찾아봐 주십시오. 답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고 신음하고 있으며 그냥 울부짖고 있는 이들을 향해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손잡아 주시옵소서. 안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귀에, 그들의 마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잃지 않겠다,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구덩이만 해결되면, 노예의 삶만 해결되면, 감옥의 삶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기에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대로, 나의 자아대로 살아갔던 것 하나님 이제는 깨워주시고 내 꿈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뜻만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만지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까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